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삼일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21세기 세계 장막 아시아 한국이 중심 시대가 21세기 도래하고 있다. AI 태풍, 과학의 태풍, 아시아 한국 중심 태풍 시대가 21세기 중반부로 가면서 드러나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도지 세 번째입니다. 부도지에 대해서 오늘은 핵심,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도지. 오늘까지는 최고의 부도지에서 어떻게 한국 상고사가 연결되는가. 부도지에 내 아들이 나오거든요. 궁이소이가 내 아들을 낳는데 황궁, 청구, 백소, 흑소, 이 네 사람이 한국 상고사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궁금하니까 부도지와 우리 한국 상고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창세기 10장에 민족 이동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은 그 문제를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도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상고사는 3대 인류사의 찬란한 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부경이에요. 성경을 빼고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책으로 봅니다. 가장 어려워요. 두 번째 위대한 책, 손을 댈 수 없는 어려운 책, 부도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를 입증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 번째 제가 환단곡이에요. 환단곡이는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를 입증하는 책이 환단곡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세 가지가 3대 키를 가지고 있다. 한국 상고사에. 두 번째 키인 부도지를 10여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꿈에도 그러는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 야벳은 창대케 한다. 서구.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아시아 한국. 이것이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가서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 욕단은 스바 쪽 열세 아들. 참, 저는 이 열세 아들을 볼 때마다요, 창세기 이 10장을 볼 때마다 21절에서 30절까지 이 내용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황국이 12연방국가잖아요. 12연방국가. 황국이 남북이 오말리오, 동서가 이말리라. 삼성기 하에 원동진이 쓴 삼성기 하에 나와요. 이게 핵이거든요. 세계사에 12연방국가. 이것이 없으면은 세계사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욕단의 13 아들이 스바로 갔다. 우리나라 시베리아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를 빼면 12아들이 되잖아요. 12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2연방국가와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참 12수 플러스 1, 13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은 21세기는 AI와 양자역학이 과학은 완성됨으로써 더 이상 과학은 없습니다. 이거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새로운 이론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열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다 엽니다. 그래서 광함하게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국 상고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입증하는 7권의 책을 저술했다. 첫 번째 책을 새로 정립하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국 상고사 입증한다.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문명 일부는 지금 세계 최고 부도지 민족, 이걸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가지 부도지 내용과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 7가지 환단고기 내용과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입증. 3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 5가지 성구, 6가지 성구, 그 다음에 요한 문명이 전 세계 출발점이다. 1000페이지 넘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좀 놀라게 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위대함을, 우리 민족의 사명을 정말 깨우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고성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요. 마고 할머니가 마고성에서 마고 할머니가 율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이야기예요. 핵심은. 그리고 마고 할머니가 궁이와 소이를 낳았다. 궁이와 소이는 황궁, 천궁, 백소, 흑소를 낳았다. 황궁은 유인을 낳았다. 여기는 유인이 황궁에 빠집니다. 황궁, 유인 이 계열이 환인, 황국으로 이어진다. 부도지 내용이에요.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성까지 여기서 책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도지는 신라 19대 눌지왕 때 박재상이가 부도지를 기록했다. 이 부도지가 전해지는 것은 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조선시대도 숨겨지고 조선시대 김시습이 쓴 증신론에 부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까지 부도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이 부도지는 어떻게 알려졌냐? 영예 박씨 55대 박금리라고 있어요. 동아일보에 재직을 했습니다. 박금씨가 1953년도에 이 부도지를 발간했습니다. 55대, 영예 박씨 55대, 박재상 씨 후손들이 의해서 이것이 보존됐습니다. 그러다가 영예 박씨 55대 박금씨에 의해서 놀랍게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풀이한 사람이 김은수입니다. 광주 농고, 전라남도 광주 제 고향인데요. 광주 농고 교사였어요. 국어 교사 김은수 씨가 이 박금이 출간한 부도지를 해설집을 냈어요. 부도지라고. 제가 그 해설집을 그러니까 96년도인가 이 책을 제가 구입해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도지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죠. 이게 좀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이 부도란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때는 하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부도, 하늘의 뜻에 합당한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우리나라 상고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부도지 뜻이 그래요. 박재상이가 쓴 책명이 그런 뜻이에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은 이 부도지에 대해서 부도지가 우리나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은 흥미라는 측면에서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무게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준급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듣는 층이, 대중성도 중요하지만은 전문성이 결여되면은 안 되거든요. 자, 부도지에 보면은 우선 간단한 게요. 이 마하고 할머니인데 왜 할머니라고 그랬는가? 우주적 상징적 의미예요. 우리나라는 마하고 할머니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전라북도도 있고. 이 문제는 나중에 풀겠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마하고 할머니라, 이렇게 박재상 씨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료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율료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율료를 이렇게 풀이해 놨습니다. 율법 할 때 율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이르시되 만물이 생겼어요. 이르시되가 율자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재상 씨의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몰랐어요. 그때는 성경이 박재상 씨 손에 놓였다고 볼 수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리어자가 더 중요합니다. 리어는 에너지의 진동이에요. 이것은 과학적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우주 물리학에서는 빅뱅이 에너지가 진동했다, 이렇게 말해요. 빅뱅이 에너지가 진동해서 127억 년 전에 에너지가 진동을 해서 빅뱅을 일으켰다.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고,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맞지 않아요. 리어는 에너지의 진동.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이 진동을 파동이라고 그래요. 진동을 파동이라고 그리고 또 요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동, 파동, 요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진동은 에너지가 폭발하는 겁니다. 진동이었어요. 그 진동이 퍼져가는 것이 파동이에요. 퍼져가는 게 파동입니다. 요동은 뭐냐? 요동이 제일 중요해요. 요동은 뭐냐? 진동의 핵심 작용이 요동이에요. 진동은 외부적인 모습이에요. 외부적인 모습이 확대되는 것이 파동이에요. 촉근 이론은 파동 이론이거든요. 촉근 이론은 과학의 핵심 마지막 핵심 이론이잖아요. 요동, 양자, 요동, 가장 어려운 것이 양자, 여동이거든요. 양자역학에서는 양자, 여동이 만물을 번질이다,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29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했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말씀은 소리예요. 진동했다. 시편 29편 8절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님이 진동했다. 성령님의 세계가 연결돼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진동했다. 놀랍도록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창조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마하고 할머니가 궁이 소위를 여자 두 사람이죠. 이것도 두 사람 숫자가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왜 여자라고 했는가? 상징적 우주의 만물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여인을 여성으로 상징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궁리 소위가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세기 3장 보면은 가인과 아벨과 낳고, 아벨이 셋을 낳고, 그 다음에 가인의 계보가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계보가 이제 5장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노아의 홍수로 전 인류가 파멸되고, 또 셈으로, 노아로 인해서 또 계보가, 아담의 계보, 그 다음에 노아로 인해서 계보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9장에서 놀랍도록 세 민족을 이야기하잖아요. 9장 26절에 셈의 찬양, 이스라엘 민족, 야벳, 서구 민족, 그리고 셈의 장막, 아시 한국 민족, 셈족 1, 셈족 2, 야벳 족. 이것은 세 축을 이야기한 겁니다. 미래, 구속사의 세 축이에요. 그러면서 10장에 가서는 내 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여기서 이 네 명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명과.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는가? 1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 족속이 나와요. 바다로 갔다. 1절에서 5절까지 야벳 족속이 바다로. 그건 서쪽으로 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놀라워요. 바벨탑 사건 때 민족 이동도 있었고 서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가 가나안의 함족의 계보가 나옵니다. 남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 남쪽은 어디냐면은 저 사해바다 쪽, 이스라엘 남쪽을 해서 아프리카의 문이에요. 관문입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남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민족 이동이 창세기 10장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10장 21절에서 30절까지가 셈족 2, 셈의 장막인 역단의 후손이 동쪽 산 스바까지 갔다. 열세 아들이. 이 족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역단의 후손 나왔죠. 역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역단은 셈족이에요. 셈족 2입니다. 셈족 2. 그 다음에 함족, 가나안은 함족이에요. 그 다음에 야벳 쪽, 서쪽. 참 놀라워요. 참 놀랍습니다. 야벳. 그리고 나서 셈족 1이 11장에 나와요. 벨렉은 어쩌고서 아브라함까지 나왔다. 6대손. 족보상에는 6대예요. 족보상에는 아브라함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셈족 1 이스라엘.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복잡해지죠. 놀라워요. 보세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에서 서구 민족이 서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쪽에서 서쪽으로 간 네 사람 중에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나안은 함족은 남쪽으로 갔다. 그럼 이쪽에서 남쪽으로 갔다고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갔다. 역단은 이쪽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놀라워요. 11장에서 셈족 1 이스라엘이 동쪽이잖아요. 거기도 에덴 동산 동쪽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삼각지역 거기를 에덴 동산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동쪽이잖아요. 동쪽. 이스라엘 민족도 중요한 이동이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네 사람이 키예요. 아담과 하와 키 여기서 풀어집니다. 하나님 키는 여기서 풀어집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율려가 풀어집니다. 마고성은 에덴 동산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거.
그런 뜻이고, 마고란 것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한국과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부두지에는 놀랍도록 여러분들이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부두지에 먼저 황궁에 대해서, 여기 네 사람입니다. 궁이와 소위 아담과 하와가 네 자녀를 낳았다. 이것을 해석법은 다음 시간에 꼭 자세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문자적 문법적 하면 이거 못 풀어요. 접근이 안 됩니다. 네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상징입니다.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인류의 최초의 언어는 상징이에요. 나중에 문자는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상징이 최고예요. 철학적으로 문자적 문법적이 나왔잖아요. 후대예요. 이 상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징을, 이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이 그래서 천부경, 부도지, 환단고기를 쓸 수 있는 민족은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상징 민족이 없어요. 물론 상징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있죠.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놀랍도록 황궁이 부도지 4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어. 부도지에 보면은 황궁이 누구냐면 욕단이 동쪽으로 스바 쪽으로 이동했다. 그것과 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깊이 연구할 것입니다. 에벨의 동생인 욕단이 창세기 10장 30절에 동쪽 스발로 갔다. 그런데 부두지에서는 황궁이 마고서는 복본을, 복본이 중요한 이야기. 복본이 뭐냐면 다시 복자 근본본자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다. 다시 본질을 찾는다. 신앙을 위해서 이동한 민족, 그런 뜻이에요. 황궁이 신앙을 위해서 이동한 민족인데 동북쪽으로 갔다 그래요. 부도지에서는. 근데 욕단이,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욕단이 스바로 갔다. 그게 동북이에요. 방향이 일치합니다. 욕단과 황궁이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천궁이 나와요. 천궁은 성경은 이스라엘이 서쪽으로 에덴 동산에 보면은 유브라데강 티그레스강 이라크 밑에가 수미루 전 서구 문명의 출발지잖아요. 거기가 우리나라 12연방국가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동쪽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동한 민족이죠. 팔레스타인 쪽이죠. 놀랍죠. 자, 천궁이 바로 동북쪽으로 움직입니다. 조상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천궁, 활궁자잖아요. 활궁자, 무지개, 언약. 놀라운 것은 황궁은 색깔이 황자, 누르황자예요. 우리 아시아 민족의 황자예요. 아시아 민족의 조상. 모든 이론이 퍼즐처럼 맞춰지거든요. 여러분들, 천궁은 하늘, 이 청자가 하늘을 가리키잖아요. 천궁은, 이것은 율법을,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쪽을 암시합니다. 암시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백소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야벳 족속은 바닷가로 갔다. 야벳이 서구잖아요. 바다는 어디냐? 팔레스타인에서 볼 때는 바다는 유럽이에요. 지중해 건너. 유럽이에요. 이탈리,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서쪽이거든요. 그런데 놀랍도록 제가 이 바닷가로 갔다. 창세기 10장 5절이거든요. 바닷가의 땅으로 갔다.
그런데 보세요. 백소는 색을 보세요. 흰백자거든요. 이것은 백인들을 가리킵니다. 왜 청색, 황색, 백색, 흑색 이렇게 표현했을까? 무엇을 상징할까? 부도지가. 그 다음에 흑소는 그러면 누굴까? 창세기 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가나안 족속, 함족이거든요.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남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창세기에서는. 그런데 부도지도 흑소가 흑자가 검다는 뜻 아닙니까? 검은 민족. 남쪽으로 갔다 그렇게 부도지에서 나와요.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여기서 민족사가 부도지에서 이 상징을 풀어야 돼요. 천부경은 81자예요. 숫자 31자, 문자 50자, 81자를 가지고 수만 권의 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상징이거든요.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민족은 얕아요. 있기는 있어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문자가 없는 시절에, 신석기, 구석기 문자가 없는 시절에 구전으로 전해지거든요. 구전으로. 구전으로 전하려면 많은 말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징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축소예요. 말 한마디가 수많은 내용을 담도록 좀, 지식은 지금이 더 많지만 지혜는 그때가 더 있었어요. 인간의 타락하기, 점점 타락함으로 지혜는 부족해지고 지식은 많아지죠. 그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자연 속에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창한 사람 보세요. 창 4시간 동안 애워서 하잖아요. 대조상 대대로 애워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구전으로 노아가 셈에게, 셈이 이 창세기 10장, 셈은 5 아들을 낳잖아요. 알람,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사 셋째죠. 그 다음에 롯이 넷째죠. 5째가 아람이죠. 셋째 아들 아르박사의 셈은 셋째 아들 아르박삭을 통해서 셀라를 낳고 셀라를 통해서 에벨을 낳잖아요. 창세기 10장에 에벨이 벨레 이스라엘이 역단이 아시 한국 이렇게 족보가 나오잖아요. 10장이에요. 그것이 구조가 부도지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 박지상 씨가 이미 신라 때니까 환인 황국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환웅 배달국, 당군 조선국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박재상 씨 입장에서 눌지왕의 최측근이에요.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부도지를 썼어요. 그 책에다가 환인은 황국이 실제다. 환웅 배달국이 실제다. 당군조선이 실제다라고 썼고 유래까지 밝혔어요. 환인 황국은 어디서 나타나냐? 유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환인 황국으로 이어진다. 환인 황국의 뿌리는 유인이다. 그런데 유인이 누구냐? 황공이 유인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부도지에서. 황공이 유인을 낳았다. 황공은 동쪽 스바까지 갔다. 역단과 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역단의 후손이 유인이다. 황공의 후손이 유인이다. 이런 등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역단의 후손이 우리 한국의 조상이다. 성경과 연결된다. 환인 황국, 환웅 배도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부도지에서 그것이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35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를 썼어요. 그런데 입증될 수 있는 것은 3500년까지예요. 우리가 문자적, 문법적으로, 상식적으로.
3,500년 이전에 모세가 살아보지 않는 이전에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셈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쭉 내놓은 이야기들은 모세가 살아보지 않는 없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축자 영감성이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모세가 살아봤나요? 기록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축자 영감 성령님이 개입해서 기록했는데 우리는 무조건 믿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요. 안 믿는 사람 안 믿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창조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 나타나냐 말이에요. 물리학으로 입증되냐 말이에요. 상고사 그 역사가 모세가 상상도 못하고 살아보지 않는 들어본 적도 없는 역사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한국 상고사에 짝이 맞냐 말이에요. 충격입니다. 성경이 위대함입니다. 저는 역사와 자연은 과학이죠. 역사와 과학을 통해서 66권 성경을 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지까지는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큰 몸통들은 다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만물 속에 과학이죠. 자연이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서 알게 했다.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21세기 AI 태풍, 과학의 태풍, 아시아 한국 중심의 태풍까지 이어집니다. 이 세계가 삼위일체예요. 성경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입증해요. 그것은 신학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위일체 과학신학 50권을 완성했습니다. 삼위일체 신학 7권, 과학신학 7권, 계시록 신학 7권, 상준지 신학 7권, 수소 의학 7권, 한국 역사론 7권, 설교 목회 신학 7권, 50권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부도지 우리 한국과 연결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전문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초 시궁창에 냄새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종을 오늘 또 마이크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죄인의 설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한국 상고사로 이어지며 21세기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를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계시록의 놀라운 세계를 입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